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고 어떤 사람들은 저렇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되지만 저는 두 가지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이 사장님께서 정말 뭔가를 탁월하게 능력이 있어서 돈을 많이 법니다. 그러면은 그 사장님은 부리는 종업원들이라 그럴까요? 그 종업원들에게 너희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먹고 사는 거니까 내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리고 아주 그냥 그 종업원들을 하찮게 여기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종업원들이 또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사장님을 생각할 때 당신이 아무리 사장이지만 우리 때문에 돈을 벌어서 생활을 하는데 우리를 무시해? 하면서 사장을 좀 우습게 여기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사장님은 종업원들을 참 생각을 하면서 당신들 덕분에 우리 사업이 이렇게 팽창을 하고 발전을 하고 당신들 덕분에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참 잘 먹고 잘 삽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면은 그냥 이 종업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애를 쓴다거나, 또는 종업원들이 정말 우리 사장님 아니면 우리가 어디 가서 돈을 벌어, 어떻게 우리가 생활을 해 하면서 우리 사장님은 최고야 하면서 우리 사장님을 위하고 어떻게든지 그 사장님이 발전하는 게 우리가 발전하는 거라고 서로 생각하고, 이런 것이 진짜죠. 그렇게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 바람이 있고, 또 우리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장님은 종업원들에게 당신들 나 때문에 돈을 버는 거 아니야. 종업원들은 사장님은 뭐해? 우리 종업원들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 돈을 벌 수도 없잖아. 이렇게 서로 이렇게 격려를 못할 망정 서르고 막 무시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그 모습들이 그런 모습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런 모습들. 사장님은 종업원들을 생각하고 종업원들은 사장을 생각하고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한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런 맥락의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생각이 다 틀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틀리다 맞다 할 얘기는 아니죠. 사장이니까 그럴 수 있고, 또 종업원들이 열심히 일하면서 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서로 격려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면 이 세상은 참 아름다운 세상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 말씀을 보면 등불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어요. 등불. 여러분들 등불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물론 예수님 당시에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전기가 없는 아주 산골짜기에 들어가 보면 아마 등불을 사용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등불을 사용하고 아예 그냥 불이 없이도 생활하는 사람도 있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요즘은 전기가 다 있기 때문에 등불이 필요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그 시적인 표현으로 어휘를 표현하는 그런 말로 많이 사용하고 있거나, 또는 그 어떤 신학교는 등불 신학교라는 그 말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등불이라는 참 우리나라 말로 그 노래도 많이 나와요. 그런데 등불의 진짜 의미보다는 그 등불의 아름다움, 그 비춰지는 그 시적인 표현들, 이런 것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성경 말씀은 많은 그 주석학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실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등불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인정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등불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옛날에 전기가 없던 시절엔 등불이라고 하는 게 빛을 비추는, 모든 생활에 환하게 어둠을 몰아낸 그런 빛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당연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이 공간복음 또 사복음서에 모두 이 등불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고 있어요. 이 마태복음 5장 15절 같은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하고 떤떤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내용과 마찬가지로 등불을 켰을 때에 말 위라든지 이렇게 위에 놔서 옆에 그 주위 환경을 환하게 비치기 위해서 그 등불을 켜는 것이지, 누가 이 등불이라고 하는 건 정말 항상 보면은 이 빛도 그렇죠. 이 세상에서 빛은 항상 그 빛과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다.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환경을 환하게 하기 위해서 등불을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기 보면 누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누가 두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등불은 주위 환경을 다 환하게 밝히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위에다가 켜두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이 누가복음 8장 16절 말씀 같은 것을 보면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을 혹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등불을 우리가 킨다고 한다면 그것은 등경 위에 마땅히 등불이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지, 물론 등불로서 그 가려진 부분을 환하게 밝히기 위해서 이렇게 내려오고 환하게 비출 수가 있어요. 그러나 위에서 비춘다고 생각할 때는 항상 가려지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기 22절 말씀에 보면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비록 등불을 우리가 높이 세우지만 그 등불을 사용하면은 가려지는 게 없어요. 어디든지 다 비출 수가 있어요. 특별히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말씀은 참 저는 의미심장하게 이것을 봤어요. 여러 성경 속에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이 그 씨앗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그 씨앗에 대한 의미의 말씀을, 왜 내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하는가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설명까지 쫙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중간에 어떻게 보면 때 아니게 중간에 등불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이 부분은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씨앗에 대한 부분은 물론 천국에 비울 수 있지만 우리의 사는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먹고 마시는, 살아가는 삶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중간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이유는 등불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거죠. 지우지 말라 이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잊을 때가 있습니까? 뭐 우리 믿으니까 다 그냥 알아서 다 하고 예수가 없다고 하는 건 그건 말이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 다 존재하죠. 우리가 믿죠. 성령 안에서 하나죠. 이런 말씀을 하지만 그렇지 않고 빛을 숨기는 것 같은 그런 행동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특별히 23절에 보면 다른 데서는 그런 말씀을 안 하고 있는데 이 누가복음, 이 마가복음에서는 특히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거 많이 들어보던 말씀이죠. 우리 귀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물론 간혹 귀가 없는 그런 태어남을, 그런 출생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귀는 다 있어. 그 듣기 위함이에요. 그러나 귀가 있어도 그냥 건성건성 듣거나 듣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실생활의 말씀을 하고 정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여러 도움을 주면서 말씀을 하시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듣지를 않아. 그렇기 때문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잘 우리가 듣고 있습니까?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까?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 같은 그 구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이 말씀이 뭘 얘기합니까? 예언의 말씀은 등불과도 같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잘 생각하고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실천에 옮기고 하는 것은 그것은 마치 등불을 비추고 있는 것과 같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실 성경 말씀을 전하는 자리, 또 말씀을 듣고 많은 깨달음을 갖는 내용 중에 하나가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나는 죽고 마치 그 마가복음 8장 33절에 있는 그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에게서 사도 바울이 나는 죽고 나는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발견되게 함이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나는 죽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건 나라는 존재가 없어요. 나를 벌써 나타내는 경우는 그건 자기가 살아있다는 얘기니까 그건 이미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앞에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나를 부인하고 내가 없어, 내가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어. 교회마다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 말씀이 공예라고 할 정도로 이런 말씀이 많이 흘러나오고 있고 우리 들으며 생활하고 깨달으며 살아가요. 그러나 중요한 건 내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살아가면서 지도자들 별로 그렇게 내 자신이 잘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지도자를 무시하거나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등불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 틀린 말은 아니죠. 등불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건 등불 역할을 하면서 너희들 나 때문에 사는 거야. 네?
니네들은 나 때문에 내 빛을 받고 먹고 사는 거야 하면서 정말 고맙게 얘기하라는, 정말 나 때문에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면서, 중요한 건 세상의 많은 모습들이 이 가려진 어두운 부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어두운 부분 속에서 많은 비리를 행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정말 안타까워요. 누가 알겠어요? 모르지, 하나님밖에는. 이 세상에 정말 등불처럼 말씀을 잘 전하고 등불을 맞이하는 그 우리 백성들이 할까요? 국민들이 할까요? 신도들이 할까요? 그 신도들을 귀하게 여기고, 내가 정말 몸이 바스러져도 등불의 역할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리라 하면서 정말 청결하고 청빈하고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거예요. 많지 않은 것. 그 유명무명한 사람들 보면 어두운 부분을 내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참 그 겉으로 웬만하면 드러나지, 숨기려고 그러면 숨겨지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게 드러났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난 넘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숨기기를 바라는데 세상에 드러났다고 하는 건 그만큼 넘쳤기 때문에, 더 이상의 나갈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많은 지도자를 보고 또 내가 지도자 역할을 할 수가 있고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예수님처럼 세상에 오셔서 정말 세상의 그 병들을 치료하고 먹고 사는데 신경을 쓰고 정말 그 어려운데 눈물 흘리면서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하는 그 정말 자기의 먹고 마시는 그걸 잊어버릴 정도로 있으면서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메시아라고 하는 걸 오기를 바라지만 자기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고 외면하고 잘 듣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 요한복음 5장 35절 말씀 보면 요한, 즉 이 요한은 침례 요한을 얘기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 침례 요한. 이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가 등불이라고 얘기해요. 이 침례 요한이 등불이랍니다. 그는 자기의 먹고 마시는 걸 생각 안 했어요. 그냥 정말 꼴은 거지 같았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나보다 앞서 오신, 나보다 내 뒤에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이 세상에 나타나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등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세요?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예수님뿐이 아니라 주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등불이시다 하는 말씀을 우리는 합니다. 마치 사무엘하 22장 29절 말씀, 여호와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라는 말씀을 하면서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로다. 또는 시편 18편 28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하나님이 내 흥압을 밝히시로다. 이건 누구 얘기인 줄 아세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고백. 우리가 흔히 정말 위대한 신앙생활을 남기고 했던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도 고백했지만 그는 나의 등불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이 얘기하는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말씀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6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물론 누가복음 11장 34절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만 눈은 몸의 등불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살아있어요. 눈이 희멀그레가지고 살아있지 않고 죽어있으면 그건 남을 밝힐 수가 없어요. 내가 빨빨하고 빠릇빠릇하고 눈동자가 살아있으면 그건 등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남을 밝힐 수가 있어요. 환하게 밝음으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참 대단한 말씀인 것 같아요. 눈동자. 여러분들의 눈들은 살아있습니까? 눈동자가 살아있어요? 잠언 13장 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지 않느니라. 제가 등불의 역할을 하는 사람 중에서 가려지는 부분에 엄청난 불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저는 그 말씀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잠언 21장 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눈이 높은 것, 마음이 교만한 것. 눈이 높거나 마음이 교만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좀 이런 것들은 좀 수수께끼로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하면 잊혀지지 않을 텐데. 악인들이 만일에 악인들이 흥행을 하면 이 잠언 말씀에 보면 아무리 빛나고 아무리 환하게 비친다 하더라도 그 악인의 등불은 결국은 꺼지는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결국은 꺼지고 말아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우리 눈에 좋고 성공하는 것 같고 만사형통하는 것 같지만 그 악인들이 아무리 좋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애를 쓰죠? 빛을 비추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숱한 노력을 합니다. 그건 노력하지 않으면 신앙인들이 아니죠. 그런데 자기 욕심을 차리고 마치 모든 것이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등불 역할을 해요. 그리고 주님은 나와 함께 계셔. 모든 것을 형통하게.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이 악인이라고 친다면 그건 죄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물론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 등불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 될 줄 압니다. 그러나 이 등불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욕심을 차리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이 형통하고 발전하고 예수님이 함께함으로 이렇게 나의 모습은 성공하고 빛나고 풍성하고 한다고 하는 고백을 들어보십니까? 들어보십니까? 가짜예요. 가짜.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 원하지 않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죄고, 그 마음속에 그렇게 숱하게 겸손을 얘기하지만 그것은 교만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등불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등불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도 모르게 내가 드러나고 나도 모르게 곁길로 가는, 하나님께서 외면하는 그런 길목에 들어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활이 정말 보다 좀 더 성공적인 삶이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